샬롬. 성령 충만한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16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8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방과 후람이라. 에후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알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야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에바알을 낳았으며 에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멧이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렘목과 스바자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는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자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야와 요밥은 다 엘비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드기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드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부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부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우람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가 기스와 바알가 납닥과 그 돌가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아닷을 낳고 요아닷은 알레몬과 아스마웻과 시므이를 낳고 시므이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수린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랴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에서는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5지파 반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7장에서 이스라엘 북방 지파들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함께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는 본장에서 또다시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거듭 그리고 상세하게 다루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라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명히 갈라졌을 때 당시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조를 지지하면서 남으로 내려왔다는 사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내에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마도 한 번 더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2절에서는 베냐민의 5명의 아들의 명단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의 아들 중 장자인 벨라와 에훗 계열의 주요 족장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훗은 사사시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왼손잡이 사사 에훗으로 추정되는데, 저자가 이처럼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에훗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은 용감한 사사 에훗을 부각시킴으로써 포로 귀환자들에게 국가 재건의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계보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사하라임의 계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사하라임은 어느 계열의 인물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하라임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출신의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버리고 이방 모압 여인 호데스를 아내로 낳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하라임의 아들들의 명단을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출신 아내들에게 얻은 아들들과 모압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으며, 그 가문의 계모는 이스라엘 출신 아내였던 후심에게서 얻은 아들 에바알의 혈통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록의 형태를 보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기업이 계승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40절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사울의 고향으로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하며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과 화친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떼부리는 백성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은 신전 국가였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계보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권을 이웃지 못하고 사울 당내로 끝내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구속사를 깨달아 자기가 승계할 왕위를 다윗에게 내어주리라는 약속을 하며 목숨을 걸고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도와주고 구원해 줍니다. 그 결과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리를 전 그의 아들 무리바알을 찾아 그의 직위를 회복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사울의 가문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바로 다윗이 그리고 요나단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끼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4절부터 40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들이 대가 끊기는 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번영을 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다윗이 요나단과 가졌던 우정과 그와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여 그 후손들을 선대한 결과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당시에 한 왕조가 붕괴되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그 이전의 왕조의 혈육들은 모두 제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매우 비정하고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왕권을 지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했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전 왕조의 씨앗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계기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크기 때문에 그리 했다는 것이죠. 더욱 권력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권력 쟁취를 위해서라면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으며 한 형제라 할지라도 위협이 될 만한 것은 가차없이 새싹부터 제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중시하여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그 후손들을 선대하고 또한 긍휼을 베풉니다. 그가 얼마나 언약에 신실했는지 또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나의 유익과 권익에 해가 된다면 거리를 두려워하고 또한 안면을 바꾸어 버리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유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나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권력의 안정을 위하여 우정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요나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을 선대하고 감싸줍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당시 사울이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일로 인해 사울 집안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만은 아끼고 지켰습니다.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은 오늘날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한 몸된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모습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진실하게 사랑하면
목숨을 내어버리면서까지도 정말 사랑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 가정과 내 이웃, 직장 동료들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여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사랑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삶,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베풀어주는 사랑, 그러므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사랑, 그 나라를 세워가며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계심이 더 심해지고 또한 많은 것들이 조심스러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셔서 안전하게 지키셔서 그 어떤 바이러스도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화평과 평강으로만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행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